우리 하나님 앞에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무장을 하여서 믿음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써보자.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4절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71일에 대한 얘기예요. 69일에 이렇게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1회라는 얘기는 7이라는 숫자잖아요. 7에다가 6일에, 7일에요, 7일에. 7 곱하기 7하면 49잖아요. 그러니까 49하고, 그 다음에 62 곱하기 7하고, 그 다음에 하나 1에 7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순서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딱 완공률돼요.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항상 따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성벽을 다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어진다 이 말. 성벽이 무너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괴되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쌓아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7일회와 62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2일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쭉 떨어져서 마지막 한 일회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니엘이 도저히 몰라요. 하나님이 72일을 얘기하고 6일에와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를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늙은, 쉽게 말하면 몸이 70이 넘은 80이 넘은 이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한데 이제 우리말로는 금식이라 그러는데 완전 금식은 하지 아니하고 음식 먹던 걸 다 줄이고 아주 조금씩 소식을 왜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곡기 끊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또 나라 일을 그 늙은 몸을 가지고 왕 다음에 일을 하니까 완전히 곡식을 끊고는 나라 일을 못해요. 조금씩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사단 마귀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메대 파사 군사가 막았다. 그래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귀가 귀신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막으니까 다니엘한테 와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치고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어요. 쉽게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장도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또 사가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천사장.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국방부 장관 같은 힘세고 옛날에는 장수 같은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와가지고 마귀 한 방에 때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딱 와가지고 하시는 말, 천사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내가 이기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게 해가지고 내가 와서 너한테 말씀을 전한다. 그랬더니 와봤더니 벌써 20하루가 지났네. 그것은 네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벌써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기도로 모든 일을 돌파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로 돌파해 갑시다. 예, 기도로 돌파해 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뭐하고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해라. 다 덮어놔라. 그러니까 성경을 다 다니엘이 다 기록해 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봉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봉해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온다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봉해놨으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바야 법정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 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지금도 그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참남마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있냐고 막 옷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봉해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참 바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감사하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빨리 왕래하고. 두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빨리 왕래하고. 두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빨리 다녀 안 다녀요?
우리나라 고속철 보면 시속 300km씩 달리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려요. 차 타고 고속도로 은빈이 회사 갈 때 몇 킬로씩 운전하고 가. 아니, 너들 집에서 익산으로 갈 때 아니 시속 몇 킬로 달리가냐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마. 120km만 가. 사람 전부 옛날에는 어떻게 걸어가? 언니 옛날에 어떻게 다녔어요? 걸어서 산을 넘어서 돌을 넘어서 징검다리 건너서 십리를 가는데도 돌아서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십리를 가는데 4분밖에 안 걸려. 마지막 때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빨라지는데 우리나라만 빨리 갈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차가 없는 시대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88년도 올림픽을 할 때에 88년도 올림픽을 할 때에 우리 세웅아 88년도 올림픽 할 때 너 몇 살이었지? 엄마한테는 없었어? 예, 아직 엄마 아빠가 만나지를 않았어. 예, 엄마 아빠가 만나지를 않았을 때가 너 93년이지? 아, 94년생이야. 언제 그렇게 늦게 태어났어? 예, 88년도에 우리나라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우리나라 차가, 예를 들면 차가 우리나라에 기아가 있었고 대우가 있었는데, 대우에서는 미국의 이 GM 자동차 계열의 판티악이라고 있어요. 폰티악이랑 판티악. 거기에서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OEM으로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 르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태어나기 전에 차야. 그래서 판티악이 그랬어요. 너 이것을 너희들 나라에서는 만들어서 팔고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국 GM 폰티악 마크를 달아서 우리가 판다. 우리한테 납품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미국의 포드에서 설계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설계할 기술도 없으니까 모든 거 다 설계를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너들 나라에서는 프라이드라고 팔고 외국으로 수출해 파는 거는 전부 포드 마크를 달아가지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팔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넘겨라. 포드한테 그래서 넘겼어요. 그래서 기아에서 프라이드를 만들어. 그 프라이드의 출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포드에서 설계를 다 해준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꿈이 집집마다 차 한 대씩 다 갖는 마이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연세되신 분들. 88년도에. 70년도에는, 그건 우리나라 88년대고, 70년대에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집집마다 컴퓨터를 다 넣어주는 마이컴퓨터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부 꿈 같은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그 70년대에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맨날 뭐 하고 사는 시대인데, 예, 땅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벽돌 까기 하고 살던 우리 시대. 너들 모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컴퓨터를 집집마다, 컴퓨터가 뭔지도 몰라. 그때는 컴퓨터가 하나가요, 작은 게, 이 컴퓨터 하나가 그때는 이 강대상 한 4개 정도 붙인 것만한 컴퓨터, 이만한 컴퓨터. 저걸 어떻게 집에 갖다 놔. 한 집에 한 방에 3대가 자는데.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니까 누구가, 지금 하늘나라 가 있는 이 아이폰을 만든 누구예요? 예, 잡스가 컴퓨터를 전부 손에 들고 다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컴퓨터 손에 들고 다니죠? 휴대폰. 그때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마이카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부 말도 하지 마라. 집집마다 어떻게 차를 가지고 다니냐. 사람마다 사람이 집집마다 자기 차를 어떤 전 2대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도 차 가지고 가고 아들도 차 가지고 가고 사는 시대가 되냐. 오늘날 그 시대가 되냐. 불과 몇 년 만에 30년 만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빨리 왕래하고 다닌다. 급속도로 다닌다. 천천히 다닌다. 급속도로 다닌다. 지식이 빨리 증폭한다. 지식이 천천히 증폭한다. 상상, 컴퓨터가 손에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수 정도로 컴퓨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대학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누구냐면 대학 교수 같아요. 옛날에는 놀고 먹자 하는 게 대학 교수였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대학 교수는 노트 한 권만 있으면 돼. 자기가 1학년 강의할 거 노트 한 권, 2학년 강의할 거 노트 한 권, 3학년, 4학년 노트 강의할 건 노트 한 권만 있으면 돼. 그거 정리해 놓으면 올해도 그것, 내년에도 그것 계속해서 꿀러 먹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지식이 1세기에 한 번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뛰어난 사람이 한 세기에 한 명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지식 가지고 몇 년을 울려먹는다는 거예요? 100년을 울려먹는다. 100년. 한 세기 100년.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그것도 중요한 것은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들면서부터 세웅아 컴퓨터 도스 알아? 네. 윈도우가 91년부터 나오고 92년부터 나왔거든. 그전에는 윈도우가 이렇게 우리는 그냥 클릭하잖아요. 윈도우 창문이 열리는 윈도우 탁 하면 새로운 세계가 자꾸 열려. 창문만 열면 집안에 창문 열면 바깥이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클릭 하나 하면 또 다른 세계가 나는 거야. 클릭 하나 하면 새로운 지식들을 보는 거야. 내가 원하는데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의 창들이 열리는. 그래서 윈도우라고 한 거야. 그 전에는 전부 도스예요. 도스. 도스는 뭐냐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상가를 하나로 얘기하면 내가 방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저장해야 돼. 그래서 방마다 영어로 막 그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저장하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 방에는 이거 저장하고 이 방에는 저거 저장하고 파일을 이름 하나하나씩 그 모르는 숫자들을 만들어서 적어 놓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뭐만 있으면 검지손가락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검지손가락 필요도 없어 돼. 이게 그 마우스 있잖아요. 쥐꼬리 같은 마우스. 이렇게 꼬리 달아서 꾹꾹꾹꾹 하잖아요. 이제는 그 손으로만 터치만 해도 돼. 이제 그거 없어도 돼. 지식이 컴퓨터가 발달되어지면서부터 지금은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씩 지식이 발전되어지던 것이 지금은 6주 만에 지식이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것저것 적당히 하다가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책을 읽고 적당히 얘기하고 적당히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벌써 윈도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한 지식을 다 가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강의 들어오기 전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대학교 다니면 모르는데 요새 대학교도 가면 한 학기 되면 그 한 학기 강의 스케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똑똑한 친구들은 이번 다음에 나올 강의가 뭐 할 건지 벌써 서치를 다 해요. 연구를 다 해요. 컴퓨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뭐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교수들 강의를 다 들어요. 그리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교수가 무슨 말 하는가, 실력 있는 교수가 실력 없는 교수인가,
아니 저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콜롬비아 교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우리 교수는 왜 이걸 이렇게 강의를 할까? 따지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대학 교수가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사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길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받침이 되어져야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얹을 때에 그것이 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 가지고 애들한테 이르쿵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벌써 뭐냐면 세계가 품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웅아, 빨리 장가가서 애를 빨리 낳아가지고 3살만 되게 만들어 봐봐. 네가 머리에 지날 거야. 옛날에는 뭐 하고 싶은 7살? 예, 미운 7살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때려 죽이고 싶은 3살이에요. 왜? 아는 게 너무 많아. 얘기하면 엄마 그거 아니고요. 아빠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고요. 이거는 이렇고요.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들은 글씨도 모르고 말도 못하면서 컴퓨터 들고 이러고 있어. 그런 애들에게 어떻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첫째,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아멘. 두 번째,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니까 대단한 집안이 있더라고요. 딸을 뭐 7명을 낳았다든가 8명을 낳았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요. 전부 딸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제일 막내를 아들을 양자로 삼았대요. 그런데 이 집이 좀 부자면 될 텐데 진짜 가난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중 어떤 때는 라면 가져가면 그냥 컵라면 가져가면 물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으면서 친구 이렇게 반찬도 얻어먹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얘가 연예인이 됐어요. 위로 누나들 쫙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꿈을 이뤘대요. 꿈이 뭐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집 사주는 게 꿈이고 밥 먹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연습생으로 갔더니 하루에 밥을 꼬박꼬박 주더래.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대. 밥을 줘서. 자, 보세요. 그 막내로 입양이 됐는데 아들이 누나들이 7명인지 위로 8명인지 모르는데 사랑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누나들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 막내 동생.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엄마가 애를 더 놓을 수 있었으면 수명도 나았을 것 같아. 그런데 애를 못 놓으니까 아들을 입양시키지 않았을까 싶어. 사랑으로 다 커지니까 양자로 두었는데 자기 꿈이 우리 너무 가난했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 집 사주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사줬대요. 그래서 꿈을 이뤘대 자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뭘로 가르치고 안 돼요. 사랑을 품어요. 아이들 객기를 부리든지 뭘 하든지 똥을 싸든지 뭐 하든지 교사들은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직분보다가도
어떤 은사보다가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 따라합시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잘 살겠어요? 이혼을 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사랑은 내 게 아니고 남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진짜 사랑이 없고 가짜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 마지막 때는 잘못된 사랑.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야 돼. 왜? 마지막 때는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듯이 이 우물물에 물이 말라지듯이 사람마다 사랑이 말라져가는 시대가 되어서 가는데, 그 말라져가는 우물에 그것을 다시 펑펑 쏟아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와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막 결 팍팍 내버리고 막 짜증내고 막 죽여 그래버리고 막 그냥 괜히 미국, 유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막 전 세계 그러잖아요. 괜히 걸어가다가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벽돌 주워서 그냥 때리고 갔는데 죽었어. 이런 일들이 세상에 흔해져 버린 거. 왜? 정신병도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참지를 못해서, 절제하지를 못해서. 이게 마지막, 왜 그것들이 점점 증폭되어져야 죄가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제가 관영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품이 있어야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 절대로 지각하지 않는다. 내가 최소한 30분 전에는 교회 도착한다.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우리 반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집안의 환경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딱 있다가 보면 이제 애들이 한 명 와요. 그럼 애들 오면 애들을 품에 안고, 야 우리 한번 기도하자. 처음에 그러면 잘 안 돼. 야 우리 기도하자 하고는 기도 앉아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보면 애가 얼굴이 막 힘들고 어렵게 들어온 애들이 한 주간 막 힘들어가지고, 왜 무슨 일이 있어? 기도하자. 가슴에 안고 하나님 그럴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간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한 주간 멋있게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뭐냐면 애들하고 나름대로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요일 저녁에 10시에는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거다. 야, 너들 기억해. 목요일 저녁 10시에는 선생님이 너 위해서 꼭 기도할 테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는 선생님 기억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이 되든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그 시간에는 내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냥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월화수목금토. 내가 월요일 날은 그래도 하루 한 주간 시작하니까 남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화요일 날은 내가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수요일 날은 주의 종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목요일 날은 내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일 날은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토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그냥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고 돌파해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마지막 때 민족을 호위하는 군대 미가엘, 이 군대 천사장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도와준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대 14만 4천. 아멘. 성경에 14만 4천 두 번 나와요. 지금 수요일 날 설교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14만 4천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지나간 수요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도와줘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창조되어진 이후로 7년 대환란, 이 환란 때는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가 되어지면 3분의 1 바다가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이 땅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망하고 수암초초목 풀들의 3분의 1이 태움을 당하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한 번에 3분의 1씩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딱 20년 전, 2000년 기억하시죠? 발리에서 쓰나미 온 사건 기억하니? 세웅아? 너는 기억하는 게 음악밖에 없고 애들밖에 없냐? 그때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발리에 여행을 갔어. 근데 살아와서 기적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했어요. 몇 개월 안 다니다 이제 그만 다른 데 갔는데 그때 쓰나미가 높이 20m로 날라온 거예요. 20만 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역사 한번 찾아보세요. 발리의 쓰나미 2000년에 정말 제 기억으로는 2000년으로 기억해요. 그냥 20만 명이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 영상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훅 말려버린대.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놔야 돼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육신으로 깨어서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타락된 거구나, 깨어서 뭐하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제2의 길로 가서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고, 돌이키지 않아서 계속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겠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우리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네,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자, 교사들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자 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빛나는 자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돌파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는 누구를 위하여, 이때는 누구를 위하여, 이때는 누구를 위하여 내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축복의 교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